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은 접붙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식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접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식도 접붙임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역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처럼 접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그 유대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을 접붙이는 방식으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그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접붙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접붙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접붙인다는 것은 원래 나무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접붙이는 이유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원하기 구원이라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구원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러한 믿음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양은 아브라함의 그렇게 후손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다시 그러면 접붙여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접붙여야 될 곳은 어디인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이면 되겠는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이면 불신앙만 낳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인다고 한들 불신앙만 초래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접붙여져야 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엄밀하게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접붙여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듯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유대 공동체에 또 신약시대에는 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 위에 접붙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혼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다면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만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접붙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접붙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접붙임을 당하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접붙임은 나무 스스로, 이 가지 스스로, 떨어져 나온 가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무는 접붙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지를 들어다가 나무에다가 철썩 붙여줘야지 접붙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가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척척척척 걸어가서 나무에 스스로 찰컥하고 붙을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구원의 가르침이나 오늘날의 알미니우스에 대한 구원의 가르침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가 나무에 척척척 걸어가서 철썩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들고 가서 나무에다가 붙여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 접붙이는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23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접붙이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접붙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은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접붙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이든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에 접붙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우리들의 그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그런 유대인들, 오늘날의 언론이나 뉴스에서 비춰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 편입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에 모여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신약 시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럼 어디에 편입이 되어져야 하겠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그 유대인들도 편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막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그 유대인 공동체를 깨트리고 회당 중심의 그런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접붙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그 능력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마태복음에서 현실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의 어떤 재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삶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현실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갔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이 구원이 불가능한 처럼 보여도 구원에 접붙이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이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그러면은 편입되어서 들어오는 것과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편입되어서 들어오는 것, 어떤 것들이 더 쉽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과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어떤 것들이 더 쉬울까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더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과거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슬람권이나 그런 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편입되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교회로 편입되어져 들어오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태생은 뭐라는 겁니까? 24절에서 이방인들의 태생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라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라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태생이 참감람나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태생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12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 이 조선 땅에는 유교와 불교와 미신적인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땅이 이 조선 땅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선 사람들이 구원으로 편입되어져 들어올 것이라는 것들을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태생이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요. 많은 구원의 백성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돌감람나무였던 사람들을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서 그렇게 나오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돌감람에 붙어있던 우리들을 찍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에다 하나님께서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이 원래의 본성이었는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뿌리의 진액에서 나오는 그 진액들을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돌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본성을 거슬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떨까? 그 유대인들은 근데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은 성경을 간직해 왔어요.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까지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은 비록 지금 신약은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유대인들은 원가지들이라는 거예요. 원가지들을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이렇게 받는 것은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유대인들을 다시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부르시겠는가?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에 접붙이시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때를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언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을 때. 그럼 그들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자기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따를 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그들이 접붙임을, 구원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감람나무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교회에 접붙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그 삼위의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기는 일들은요,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로 편입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120년 전에 우리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접붙여질 때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발생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종교들을 다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 편입되어지는 일들이 가장 먼저 발생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인 건데요. 25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이 불순종의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럼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이 교회로 편입되어서 구원의 백성이 될 때까지, 그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는 불순종의 백성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일정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구원의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구원의 밖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더 많이 크게 올라오겠습니까? 그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점점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일정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그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요. 그럼 이방인들의 그럼 일정 수가 몇 명인가? 항상 또 이단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일정 수가 몇 명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한 그 수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한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수가 또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서 14만 4천 명이야. 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구원받은 총수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아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총수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게 된 이후에 그럼 나타나게 된 그 현상은요, 유대인들이 영적인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들이 혼미한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혼미한 심령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가?
그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은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 것도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갔는가? 와, 이것은 신비한 일이야. 에베소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요,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졌던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신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미 로마서에서 살펴보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항상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는 것.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처음에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이삭의 집안에, 야곱의 집안에,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집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정 중심으로 모여있던 그 복음이 한 민족 중심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민족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구약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그 남은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대대적으로 그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정말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는 그 길을 활짝 열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 분기점이 유대인들이 신약 시대의 새로운 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잖아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계획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이 계획한 충만한 수가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모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미존도 종족이나 이슬람권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이 쇠퇴하는 이 땅에는 없을까요? 유럽에는 없을까요? 미국에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도 복음이 쇠퇴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이방인의 수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존도 종족이든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유럽이나 미주나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든지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우둔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은 신비였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질 것을 기대나 했겠어요.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일들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비한 일이 발생하겠느냐? 하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구원자들이 그 신비한 사실을 지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신비는 그 몇몇 사람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신비지만 그 신비가 지금 무엇을 통하여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신비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 신비를 알기를 원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유대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신비를 우리 이방인 구원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우둔함에서 영적인 우둔함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2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14만 4천 명이 포함되는 그 대다수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신약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적인 구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때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2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때 한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6절의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에 시온에서 온 구원자가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구약에서 말한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그 유대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시작된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했던 방식인 접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접붙이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올 때 그때의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구원 안으로 접붙이신다는 것이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면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인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붙임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